2월 8일 주연은 제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리 왕을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한 번씩 교독할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백을 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미치며 내 배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위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주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농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이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해석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40절 제가 짝수를 읽고 회중께서는 홀수를 읽어주고 마지막 40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인지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앞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앞절에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눈앞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면 여러분 보면 이거는 믿지 못할 기적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근동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보통 이게 성인 남성의 기준을 셉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뭐 그 기타 이렇게 여인들과 생각해 본다면 한 대략 학자들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얘기, 많게는 20,000명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니라 사실 뭐 많게는 20,000명까지 먹이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기적이 봤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야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이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지배 가운데 힘들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밥 먹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민중들은 어떻습니까? 밥 먹여주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왕이 될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셨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이 풍랑 가운데서 누가 걸어오는 걸 보니까, 그렇죠? 예수 귀신인가 사람인가 예수님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다 베드로 걷다가 어떻습니까? 이게 의심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그 너무 유명한 일화가 쭉 지나갑니다. 그 지나고 난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그 땅이 있는데 그곳에 그 기적을 맛봤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제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밥을 먹었다 오늘 배고프지 않습니까? 오늘도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또 떡을 먹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떡을 먹는 걸 떠나서 영적으로는 야, 이 대단한 체험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우는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떡을 먹고 또 영적으로는 그들이 기적을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어제 먹고 나서 오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영생의 양식은 뭐에 되냐면 이 떡은 너희가 지난 그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모세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 때 그 먹었던 그 떡이 아니라 진정한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다라고 하고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다른 구체적인 욕망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첫째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항상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뭐 자주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영원히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먹어도 어떻습니까? 또 굶주리고 배고픕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루에 3끼 먹고 배고플 때 4끼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슬플 때 허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허해서 먹는다고 하죠.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 어떻습니까? 뭔가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지속적인 충전함을 원하는 것이고 영원한 충전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백성들은 좀 더 1차원적인 얘기,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저편에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는 말하고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말하는 것은 떡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 그 얘기를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영원한 그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얘기하시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로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얘기한 그 예수님께 달라고 했던 물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게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 들어오면서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장소에 그 아픔을 떠올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수 있는, 매일 배부를 수 있는, 그들이 어쩌면 허기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떡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의 갈급함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갈급함을 위해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갈급함이 먼저라고 하지만 육신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못하면 가끔 영의 갈급함이 채워진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갈급함을 원할 때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건강적인 거, 우리의 재정적인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도 더 나아가서 이 영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건강과의 물욕과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불구하고도 더욱더 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듯이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구다? 나 생명의 떡 예수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주시는 이가 누군지는 까먹습니다. 그 주시는 이가 그것 떡을 왜 주는지는 까먹습니다. 그 떡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체함을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떡을 구하십시오. 그게 육신의 떡이든 영의 떡이든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까먹지 마십시오. 주여 육신의 떡과 함께 나에게 영의 양식을 챙겨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원히 배부를 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면 내가 영원히 배부를 떡이니 나를 먹으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뚝딱이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먹을 떡을 달라는데 무슨 영의 떡, 내가 영의 떡이 나를 찾아 먹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은 정답.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뭐냐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요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뭐다?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그루의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오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떡을 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믿는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떡을 먹으러 오는 것을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떡은 뭐다? 한 번 먹고 영원히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면 내게 오고 믿는 자는 배부르지 않아 줄이지 않고 뭐다?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를 믿는 자는 뭐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다? 순간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배가 목이 마릅니다. 뭔가를 잃은 것 같은데 더 하고 싶고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뭐다? 떡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떡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만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 줄이지 않은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순간 먹을 떡만을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5명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표적을 목격했습니다. 어디 보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로 더 큰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그랬습니까? 떡과 물고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가 지금 당장 없으네 한탄했습니다. 떡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목격하고도 떡이 더 생겨서 그저 그 하루만 오늘 더 배를 채우고 어제 배를 채웠으니 오늘 하루 더 채우리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떡을 만들어 채웠다면 오늘 채우고 일주일 후에도 채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오늘 채울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500여의 기적을 보았고 당연히 그것이 뭐합니까? 아직 그들 머리에 남아있음을 얘기합니다. 왜? 어제 보았고 오늘 찾아왔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증거를 아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때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였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어딨어? 내가 증거를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습니다. 떡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고 물고기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여전히 원하는 건 오늘 먹을 떡이었습니다. 내일도 먹고 일주일도 먹을 수, 한 달도 먹을 수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먹고 땡치는 떡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떡에만 보았지 그 떡을 만들어내는 손을 못들어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리가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각각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 종종 뭐 목회자들과 갈등이 있거나 교회에 뭐 성도들 갈등이 있어 그러면 난 교회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 가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가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내가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자. 즉 뭐냐면 우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불만이 있거나 말해서 성도들과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욕을 하고 그분을 싸우지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다. 즉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불렀기 때문에 예수께 나온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예수께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주신 자는과 내게 왔고 그 내게 온 자는 뭐합니까?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가 두 번째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앞서가 이어진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고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혈육과 걸린 여인, 누구 하나 뭐였습니까? 부정 하나 손가락 빠진 여인. 내가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어떻게 지붕 위에서 그 친구들이 밑에 내려주는 그런 사람. 혹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겉보기에 충만해 보이나 안으로는 갈급한 자들이었어요. 뭔가 어떤 결핍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결핍이 있는 자들이 내게 왔을 때 뭐하라? 내쫓지 않아. 여러분 내쫓는 자는 뭐합니까? 누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자들을 뭐합니까? 내쫓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그들을 채우신다는 얘기지 그들을 뭐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 끌림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민 때문에 마음 아파 결함이 있어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보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목마르고 주린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신이 왜 생명의 떡인지에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뭐라? 영생을 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잘 압니다. 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라. 즉 생명의 뜻을, 생명의 떡을 정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던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리빙 워터를 주기 위해 생명의 물을 마셔 목마르지 않듯이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의 생수, 리빙 워터로 왜 리빙 워터로 말씀드렸습니까? 외부에서 가져와 시간 지나서 목마르서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내 안에 솟고 내 안에서 자생하는 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줄이지 않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39절에서 뭐라고 하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신 자들, 즉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 즉 부활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구원은 현재의 영생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새 땅과 새 하늘에 사는 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영생으로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아버지의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다른 관점의 구원에서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의 시작을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웨슬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기존의 모든 그 성경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지만 웨슬리는 이걸 특히 강조합니다. 천국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다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단순히 듣거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거나 예수님에 관한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보고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이 관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깊이 알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끝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생 얻는다는 게 아니면 나는 계속 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질적 삶이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 안에서 여태까지 다른 삶과 사는 것, 이것이 뭐다?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된 어떤 미래 상태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시작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맺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은 먼 훗날 이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이 먼 훗날이 아니라 보다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 관계 맺는 것을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이에게 이어지는 복음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내 몸과 피를 마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채우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성취해도 마음속 안에는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 나온 우리를 예수님은 내쫓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못나서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저도 그럽니다. 내가 단순히 설교를 해야지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이 본문으로 설교할 자격이 있나?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던 말이 나더라고요. 목회자는 나의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빈틈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몸의 상처가 있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도 할 때 주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부활시키려.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뭡니까?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줄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또 줄일 수 있고 또 목마를 수 있고 또 여러 일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채워주시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내쫓으시지 않는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듣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배부른 위에 세상의 것을 쫓으며 참된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잠시 채워지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삶이 힘들 때도 삶이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과 생명이 있게 하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아갈 때도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게 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만족이시며 우리를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하시겠습니다. 소
채우셨으니 주여 감사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많은 일 동안 주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채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더욱더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이 가운데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기도 가운데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우리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영광하게 하시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떡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